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온 성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헬라파 사람들은 그리스, 지금 헬라 쪽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분들도 일컫고, 또 당시의 공통 언어인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래 예루살렘, 유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이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제에 있어서 사도가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길이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12사도가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죠.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접대도 해야 됩니다. 구제활동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12명으로는 이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 지도자를 세울 테니까 지도자들이 해 주세요라는 말씀이에요. 자,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정한 자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많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선출할 때 정한 세 가지 자격 기준 중에 첫 번째인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더욱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지도자를 선출하는 조건의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오늘 듣고 확실하게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혹은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먼저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보낸 영입니다.
그리고 충만은 이제 헬라어, 본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말하면 헬라어 플레레이스입니다. 플레레이스는 흠이 없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영어로는 퍼펙트, 풀입니다. 성령이 그러므로 가득하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가득하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 신앙인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그 신앙인은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여러분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기도를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을 보라. 그리고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 그러면 안수해서 지도자로 임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그 특징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신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성도,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 기도를 수시로 하는 성도,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갖는 성도,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는 성도,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기도를 입에 달고 하는 성도, 사는 성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갖는 성도, 이 성도는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신앙이 아니고 열매가 있는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말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아멘해도 됩니다. 질문 1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 이제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신 분, 감동이 오면서, 예, 맞아요. 저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퍼펙트 풀입니다. 영어로 충만은 퍼펙트 풀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라고 대답한 분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이제 여러분 아멘으로 말로나 마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이에요.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기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매일 마음에 기쁨을 갖는,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면서 기쁨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역시 여러분이 감동이 오면서 네라고 대답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 가지를 놓고 대입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즉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 여기서 중요한 것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면 저절로 성령 충만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노력 없이는 되는 건 없습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이 매일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뜻보다는, 물론 자신의 뜻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성령 충만 평생 살고 싶다, 이런 분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신앙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그때 그 신앙인은 닥친 고난에 대해 자기 생각대로 우선 반응하지 않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난이 왔습니다. 제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확실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먼저 자기 머리 굴립니다. 자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난이 왔어요. 물론 자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고난이 올 때 신앙인이 알고 대처해야 하는 성경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시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다 해도입니다.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에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인은 물론 자기 생각도 하지요. 자기가 가져온 지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함께 읽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우리 신앙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는 게 있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앙인은 낙심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같이 읽어요. 신앙인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 아는 방법이에요. 내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기도를 수시로 하고 있는지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생각 깊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자신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갖고 있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 분은 100%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펴지도 않고 그러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 의미 아시죠? 그래서 신앙인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기도를 수시로 하고 있는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100%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은 꼭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인생의 결과가 좋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유 아시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묵상은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읽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오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적용은 1번, 2번이 화면에 나와요. 적용 1번입니다.
신앙인은 성령 충만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성령 충만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확실하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인생의 결과가 좋다는 것도 알아요. 할렐루야. 자, 적용 두 번째 화면에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인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이 신앙인에게로 옵니다. 와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